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65편에서 67편, 69편과 70편입니다. 시편 65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영적, 물질적 은총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65편은 다윗이 자신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라의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여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한 모든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넘치는 죄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6편은 출애굽 때 홍해 사건과 가나안 입성 시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여 지난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실증적인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12절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적의 제압으로부터 구원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 13절에서 20절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1인칭 단수형인 나로서 시인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드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에 대해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진 본시는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의 삶에도 섬세한 섭리를 아끼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의 차원에서 구현되는 바, 각 개인은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가 결국은 자신의 구원과 직결된 것을 깨달아 선민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 감사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 자신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한 찬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방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퍼져 나가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은 열방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5절에서 7절은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와 인도를 깨닫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땅에게 소산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복을 간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을 세상에 실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인지 살펴야겠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가 반역한 때를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괴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불의한 핍박과 극심한 위기 상황에 대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한 절박한 구원의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9절에서는 자신이 처한 공경을 토로하는 가운데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30절에서 36절은 선취적 신앙에 의해 자신의 기도응답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의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차별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님에게서 이런 고난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홀로 통베옷을 입고 통곡과 금식하며 참회의 의식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자들은 권력과 부와 함께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정하며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는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의 편에 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무기력한 상황이 그가 깊은 물과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런 막막하고도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의 믿음을 버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70편은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1절과 5절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인을 위해 신속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2절에서 4절의 내용으로 원수들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저주의 간구와 주를 찾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달라는 간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 끝에 가운데 말이죠.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가 당한 재앙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가 당한 재앙을 웃으며 조롱하죠. 그들은 남의 환난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몰인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하고 끔찍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속히 건져내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찬양을 하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연약하여 자기 힘으로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힘이 없으니 지체치 말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사람이 고통을 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65편에서 67편 그리고 69편과 70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